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빛의 아버지의 그 비추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결코 한 말씀도 이해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이 이 시간 통하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따스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어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로다라는 외침으로 이제 나머지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자 이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또 요상하죠.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직접적인 묘사인 걸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우주로부터 떨어진 소행성, 운석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을 봐서는요. 이것이 상징적이고 또 이를 영적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별을 천사나 하늘에 높은 지위가 있는 존재로 표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사사기 5장 20절, 욥기 38장 7절, 다니엘서 8장 10절 등 또 이사야 14장 12절, 누가복음 10장 18절에 타락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별이 사탄이라고 하는 견해가 많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또 무적행이 등장합니다. 이 또 무적행은 또 뭔가 끝도 없는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영적 존재들을 가둬두는 영적 감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런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자, 이 땅에 떨어진 별에 이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열어버립니다. 아이고, 거기서 뭔가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뭐 어두워졌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일시적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3절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예. 계속해서 이제 황충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지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뭘까 한번 유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갈의 권세를 받았다고 해요. 독침에 쏘이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해하지는 않지만 또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앞서 나팔 심판에서는 자연계에 나타났던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이를 건들지 않고 또 사람을 건들게 되어지는데 또 그 중에서 사람 중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는 제약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5달 동안 얼마 정도 정해진 그런 기간 동안 이런 제약도 있고요. 죽도록 괴롭히지만 생명은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형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죠. 또 계속해서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을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이어서 모양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말 같기도 하고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머리털이 있기도 하고 이빨은 사자 같고 호신경이 있고 전쟁에 달린 말바꾸 소리 같고 도무지 이게 뭔지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이 상징으로 또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처럼 빠르고 또 사람처럼 지혜롭고 또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은 미혹하는 것 같고 당시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가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이며 탐욕적이고 이빨을 말하는 거죠. 또 힘이 강하여서 사람을 해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으로는 이제 이것을 해칠 수 없을 뿐더러 셀 수 없이 많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단지 졸개일 뿐이며 그것을 또 다스리는 지휘 체계가 있는 것을요.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네, 그 이름은요. 아바돈, 아볼루온, 즉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요. 거의 뭐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더 묘사를 받지만은 도무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내면이 파괴되면요,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과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 아무리 모양을 따져봐도 특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해석은 뭐냐? 이 모든 것은 상징이고 이것은 바로 심리적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공포, 외로움과 소외, 우울증, 스트레스, 중독, 정신질환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사회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질병을 정복했고요. 또 이제 재정이 있으면 안전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괴로움이 계속되죠. 외로움이 계속되죠. 오히려 또 미움과 증오가 더 많아지고 두려움과 염려는 끊임없습니다. 도무지 이러한 괴로움 가운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못 먹고 살 때를 생각해 봐도 그때는 그래도 뭐 정신질환이 생길 틈새도 없이 살았는데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이 없으면 잠들지 못하고요. 약이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병원에 가서 진단은 받아봐도 뭔가 질병은 없지만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 스트레스가 신체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틱이라든지 원인 없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황충의 심판은요, 바로 사람의 내면에 이루어지는 심판, 정신, 심리적인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의 재앙이 임하는 사람은 바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늘의 정체성이 아닌 땅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이 전부인 줄 알며 세상에 올인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 증상만을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우울해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교인들 봅니다. 사실 저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 불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라는 것을요, 배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닐 때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하였고, 사역자가 되었지만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할 때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와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요, 제 안에 뿌리 깊은 미움, 상처,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불이 있었죠. 제 안에 지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가 아니라 내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을 살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조건 이 황충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동안에는 이 황충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즉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산다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그 인생의 황충은요. 귀신같이 알고 귀신이잖아요. 이 황충은 귀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는 귀신인 것입니다. 이 귀신같이 알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로 커버 쳐보지만 귀신같이 알고 와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더 이상 이 황충은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요. 이 황충의 때같이 많은 이 귀신들이 땅에 풀어놓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얄팍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 분노를 내 분노처럼 만듭니다. 거짓 욕망을 내 욕망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널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 나를 무시하네 라고 생각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저게 당장 필요한 것이 없는데 막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너 미쳐 뭐 이런 식으로 저게 없으면 미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을 분별함으로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요, 망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르도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드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어, 16절까지 읽었는데요.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됩니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15절을 보면요. 이들이 3분의 1이나 죽이기로 작정된 천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이는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런 청사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판인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 19절인데 이제 다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읽었으니까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고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그리고 마병대가 등장하는데요. 그 수가 2만만이라고 들려옵니다. 즉 2억을 말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것은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 심판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심판은요, 인재앙 첫 번째에서도 나오죠. 그리고 또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대접 심판 여섯 번째에도 전쟁 심판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요, 이 환상은 어떻게 보면 상징과 직접적인 것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요한이 자기의 본 것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 이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볼 때 상상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아직 총도 대포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병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병대는요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는데 17절을 보면요 마병대에서 각종 빛이 나고 막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막 꼬리에서 불과 유황이 나오고 막 하는데 뭐 이 세 가지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게 뭔가 같습니까? 즉 당시 시대의 전쟁에서는 볼 수 없는 무기를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같습니까? 지금 사진을 띄워놨는데 아마 무인 무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현대에서 개발한 사족 보행 로봇가 생각이 납니다. 스팟이라고 개발이 되어졌고 뭐 애니보틱스라고 해서 사족 보행 로봇 애니멀이라는 모델을 제가 지금 사진으로 가져왔는 자료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총만 달면 됩니다. 레이저만 달면 됩니다.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뭐 2억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이제 일반인한테도 팔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한 대 한 9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판매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탱크, 미사일 이런 난무하는 전쟁터를 요한이 보고 묘사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현대에 일어날 법한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우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황불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이거는 마치 핵무기의 구름 기둥으로 보여집니다. 옛날 시대에 요한이 바로 이 현대전을 봤다면은 표현할 길이 이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3분의 2가 살아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금은 동철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전쟁 심판이라고 하는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북한에 이제 김일성을 태양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데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태양신이라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 것처럼요. 분명히 전쟁에는 주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는 리더십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죠. 그러니까 독재자 숭배 체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너희들 살려줄게. 나 따라와. 이런 식으로 히틀러가 나왔던 것처럼 얼마나 숭배 놀랍습니까? 전쟁 가운데에. 그런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살고 봐야 되니까 강한 나라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나라의 체제에 굴복하는 사람들을 묘사한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에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고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21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여러분, 전쟁 중에 무법천가 되는 것은요. 과거의 전쟁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현대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참 지금 불안한 정세잖아요. 세계적인 정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전쟁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얼마든지 전쟁은 지속되고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이런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세를 통과하는 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과학도 저런 상황이 온다면 지켜주겠습니까? 오히려 더 화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안 쪽으로 사용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막지 못하는 정신적인 공격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그때가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길 생명이라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믿음, 정말 신랑만 따라가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은혜와 지혜가 또 성령의 도우심을 보존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그때가 가까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깨어서 더욱 주님을 바라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